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 상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우등상을 주었고 1년 동안 또 결석하지 않은 학생에 개근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는 아이 효행상을 주기도 하고, 또 저축을 한 학생에게 저축상이라고 해서 저축상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주는 상이 있는가 하면 운동 잘한다고 주는 상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이 올림픽, 이것은 바로 운동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금메달을 주고 은메달을 줍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은 상의 내용이 질도 다양합니다. 우등상이라고 해서 종이 한 장 달랑 주는 그런 상도 있고, 또 운동을 잘한다고 트로피를 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물건을 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돈을 상으로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이 단오날 되면 전국 장사 실험 대회에서 그 장사 실험에서 우승을 한 사람에게는 황소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은 무궁화대 훈장이라는 상이 있는데, 이 상은 대통령에게 수여하고 또 대통령의 배우자라든지 우방의 원수라든지 또 그 배우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서 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무공훈장이라고 하는 그런 상도 있고, 국민훈장이라고 해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교육, 학술 분야의 공을 세워서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아직까지는 노벨상이 제일 큰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탄을 제조해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원래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가 죽을 때에 자기 재산 전체를 다 털어서 앞으로 내가 죽게 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 이 상을 주세요 하고 만든 상이 노벨상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13억 내지 14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그 외에는 아직도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고한 대가, 또 공을 세운 대가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 대가, 운동을 잘한 대가, 노래 잘한 대가, 그것이 바로 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에는 주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학교에서 교장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올림픽위원장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통령이 주는 상, 장관이 주는 상 등 단체도 다양한데, 무슨 상을 받든지 상을 받게 되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큰 상, 자랑스러운 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과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다른 점은 세상에서 주는 상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상은 이 세상에도 필요한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갓을 받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경기장에다가 경주하는 선수들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와 같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면 상을 주듯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데 다 이렇게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상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도 우리가 연말에 되면 좀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전도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이 상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에게 분명히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이 땅에서도 얻을 상이 있지만 하늘에서도 얻을 상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얻을 상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얻는 것도 상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얻는 것도 상일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얻게 되는 것도 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그것이 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만 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섬기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상을 주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상을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가물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엘리사가 지나게 되면 이 수넴이 있는 여인이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자기 집에다가 다락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책상을 얹어 놓고 거기도 때로는 간식도 마련해 놓고 지나가는 엘리사에게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상을 줄까? 이렇게 하다가 그 가정에 아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준 겁니다. 상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잘했어. 아들을 상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덜에 자기 아버지 따라가서 나갔다가 그만 머리가 아파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이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상을 그에게 주었다는 왜? 하나님 앞에 너무 잘했어. 이런 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고 자기 자신이 그 죽었다는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고 자기 자부는 아들 그 손자를 놓다가 난산을 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왕이라고 하는 왕은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도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상급이라는 겁니다. 상급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상은 쉽게 됩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상 받을 경주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향을 분명히 하고 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린다고 무조건 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시골에 초등학교 운동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이 달리는데 노인들이 나와서 달리는데 중앙을 막 이 운동장 중앙을 갈라질러서 막 그 1등 했다고 이렇게 상 줍니까? 안 주지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뛰었느냐는 겁니다. 이 말은 경주자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뛴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뛰느냐? 무엇을 위해서 뛰느냐? 왜 뛰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어디 있느냐, 즉 왜 공부하느냐, 왜 장사하느냐,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간다, 그게 상이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주는 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어찌 직분을 가진 것도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도 목회자가 되는 것도 방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권을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아니면 중직자들이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총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자기 영광을 위한 거냐 이 말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한 거냐 이 말입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이 정말 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목적이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했다고 해서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나중에 헛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12장에 보면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땀 흘리고 농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창고를 짓고 여러 해 먹고 즐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농부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삶의 목표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두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목표가 어디인가 이 말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로 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한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께 주어진 상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상을 얻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을 얻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면 절대로 상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을 타는 사람들 보세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도 다릅니다. 그만큼 노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상이든지 노력 없이 상 얻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땀을 흘려야 반드시 땀 흘린 대가로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금메달을 타려고 합숙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노력한 후에 얻은 대가로 금메달을 타는 것이지, 시름시름 놀러 다닐 것 다 놀리고 그들 힘들이지도 아니하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상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석을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상을 받아도 그것은 석을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석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훈련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것도 겨우 상을 얻을지 말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상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은 유익이서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노력 없이 얻는 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상을 얻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느냐 이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 말입니다. 찬양대로서 얼마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찬양을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가르친 교사들이 한 영혼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저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상을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상은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사람이 얻지, 시름시름하면서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아간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냥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에게서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까? 바단 아라비의 삼촌의 집에 가서 그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력한 끝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상은 절대로 안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성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운동선수가 잠자고 싶다고 잠을 자고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으면 절대로 그 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말고 운동 땀 흘리며 노력해야 됩니다. 먹고 싶어도 절제할 줄 알고 그것을 금해야 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은 생애를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서 종노릇 하다가 결국 보디발의 아내 누명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절제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왜 젊은 청년이 본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그 본성을 그는 억제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이요 왕이었던 다윗이 실수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적인 욕망을 억제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내와 간음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을 수 없는 다윗의 약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온갖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건강도 절제할 줄 모르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몸에 이상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노는 것도 자는 것도 보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특별히 텔레비라든지 또 이런 폰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그것은 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혈기와 분노의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상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감정을 절제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누가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지 않고 TV 연속극 볼 때 보지 않고 남들은 연애할 때 연애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그 학생이 명문대학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 잠잘 때 자지 않고 기도하고 남이 먹을 때 금식하며 남들이 놀러 다닐 때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을 받을 경주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 법을 어기면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캐나다 선수 가운데 벤 존슨이라고 하는 100m 세계 신기록을 하는 선수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지만은 약물 복용한 것이 탄로가 나서 메달이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은 정정당당하게 벌고 출세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성공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법도대로 바르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한다고 다 상을 얻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상 받을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선그룹을 창건한 김수건 회장의 간증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분은 신문 배달을 하면서 10살 때에 그는 이제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두 남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은 죽을 용기가 있으면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대구 상고를 중퇴하고 삼국상회라고 하는 삼례라고 하는 석탄 회사에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삼국상회 건너편에 있던 교회 새벽에 매일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점점 기업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연탄에서 대성가스로 국내 10대 기업 중에 하나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기업을 확장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두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청지기 정신으로 그는 기업을 일궈왔습니다. 그분들이 김이 회장과 여기옥 권사님, 이분들이 남산교회, 대구의 남산교회 권사로서
이 부부가 두 분이 이제는 별세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두 부의 귀한 신앙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상으로 주셨다 이 말이죠. 자녀 3남 3녀가 있는데 3명이 서울대를 졸업했고 3명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마지가 대성산업의 회장으로 있고 차남이 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도시가수 회장으로, 3남 영훈씨가 대성그룹 회장으로, 장녀 영주라고 하는 분이 코리아닷컴 부회장으로, 차녀 정주라고 하는 분이 연세대 교수로, 3녀 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성주 인터내셔널 대표로 3남 3녀가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론 그 사람이 이 세상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상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는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상, 건강의 상, 자녀들의 상, 이 땅에서 누리는 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삼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상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노를 자아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비유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더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얻은 내쫓으라고 이랬겠습니다. 저주받은. 오늘 또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상받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까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되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남들처럼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상 받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귀한 멸류관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